자매님 요즘 고민이 좀 많아 보이네요. 네, 요즘 고민이 좀 많네요. 왜요? 최근에 애가 결혼한 것 때문에요. 신부 쪽에서 집장금 10만 위엔에다가 시내에 집까지 마련해 달라고 한대요. 우리 집 형편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그 돈을 구하겠어요. 못 해준다 그러면 아들내미 파혼될 게 뻔한데 그럼 평생 절 원망할 거잖아요. 원래 부모가 되면 자식 혼사에 신경 많이 쓰게 되죠. 어떻게든 자식 결혼은 잘해주고 싶죠. 저도 아들 결혼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 원칙을 찾게 되면서 자식의 혼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고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게 됐죠.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럼 어떻게 체험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는 60년대에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장가 갈 수 있게 집을 지어주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버셨는데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는 자녀의 결혼 준비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되자 남편한테 말했죠. 아직 젊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 놓자고요. 나중에 애가 커서도 집이 없어서 우리처럼 새집 지느라 고생하게 하지 말고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둬야 하지 않겠냐고요. 나중에 남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는데 예배드리고 분분을 이행한 것으로 인해 경찰에 쫓기게 됐죠. 결국 집을 떠나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2년 후에 저도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부녀 주임이 툭하면 집에 찾아와 남편의 행방을 물으니 저도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분을 이행하기 어려워 집을 떠나게 됐죠. 그렇게 저랑 남편은 고향을 뒤로 하고 집에도 못 가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죠.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갔고 어느새 아들이 20살이 넘어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네. 2013년 2월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남편과 몰래 고향집에 갔었어요. 그때 아들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상대 부모님이 혼사를 빨리 진행하길 바라신다고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 집에 돈 없는 건 아네. 우리가 지참금은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두 사람 집도 없이 어떻게 살겠나. 그런 얘기 들으셨으면 아들의 말을 들으니 고민이 깊어졌죠. 저랑 남편은 중국 공산당에 쫓겨 다녔고 수년간 계속 도피 생활을 하며 본분을 이행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여건이 안 되었던 탓에 집을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한숨을 쉬는 아들을 보는데 저도 근심 걱정에 속이 탔어요. 집 살 돈도 마련해 주지 못해서 애가 파혼하게 되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남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가 모아둔 돈으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나는 돈 한 푼 못 해줘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얘를 볼까? 아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 거고 할 말이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혼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만 깊어져 갔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도 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이웃집도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줬고 신부 측의 지참금으로 몇만 위안이나 줬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희 사촌 동생도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해주고 지참금도 10만 위안 이상 줬다고 하던데 우리 손주는 신부 측에서 그래도 이해심이 많아서 지참금은 안 받고 집 장만할 때 계약금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집도 귀한 딸내미를 그냥 키웠겠어? 그리고 애들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정도 돈도 못 해줘서 혼사를 물리게 되면 얼마나 아쉽겠니? 그리고 남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말아야지. 시모의 말을 듣는데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생각해보면 아들이 8개월 됐을 때 남편이 공산당에 쫓겨 집을 떠나게 되면서 아들은 아버지 사랑이란 걸 받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저도 신변의 안전 때문에 나중에 집을 떠나게 되면서 여태까지 아이랑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애가 13살 이후로는 정말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애가 여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제가 돈을 못 해주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생각할수록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 엄마 자격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 불쌍해 보였죠. 준공에 쫓기고 핍박받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을 거고 어떻게든 그 정도의 돈은 마련해서 아들한테 줬을 텐데 싶었죠. 아니면 오빠나 언니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라도 애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선불금이라도 해줄까 싶었어요. 그래야 시어머니와 친척,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다 빚인데 꿔도 문제죠. 그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돈을 빌리면 또 이래서 갚아야 하는데 그러면 본분을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교회 사역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본분을 포기하고 돈 벌러 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애가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그 큰 돈을 마련하나 걱정이 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죠. 결국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의 혼사 문제에 아무 방도가 없습니다. 본분을 내팽개치면 안 되고 아들 결혼을 위해 돈 번다고 당신을 배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분량이 작다 보니 아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구애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혼사를 당신께 맡기고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의 혼사 때문에 당신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안정됐어요. 저는 본분을 맡은 지역에 돌아가 겉으로는 매일 교회 사역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혼사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들이 돈이 없어 파혼당하게 될까봐 겁났고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 일로 속을 태우니 이도 아프고 목도 아팠어요. 가끔 예배 때 저도 모르게 아들의 혼사를 생각하느라 집중도 못했고 평소에는 계속 졸기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렸죠. 맞아요.
애 문제가 제일 마음이 많이 뺏기죠.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생각처럼 안 되네요. 그쵸. 동역자 자매는 제 내적 상태가 안 좋고 본분을 이행하는데 전처럼 부담을 갖고 있지 않으니 본인은 아들의 상황을 어떻게 겪었는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없었던 터라 아들은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배우자도 생겼다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제에 달려 있다고 했죠. 자매님의 교제를 들으면서 전 당신 아들이야. 좋은 여자를 만난 케이스겠지. 라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툭 하면 이 일에 구애받았고 혼사를 망치게 되면 평생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고 마음엔 돌덩이가 얹은 것처럼 무거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헤어나오셨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결혼은 삶의 중요한 관문이다. 결혼은 운명에서 비롯되고 운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혼은 사람의 의지와 취향에 기반하지 않고 그 어떤 외부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오롯이 두 사람의 운명, 결혼할 두 사람을 위해 창조주가 예정하고 안배한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안배해 놓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결혼도 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린 거지 어떠한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 그 여자애를 한 가족으로 정하셨다면 어떻게 해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족으로 정해진 사이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없죠. 되든 안 되든 모두 하나님께 달린 거지 돈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그쵸. 지금까지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른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 아들의 혼사 문제가 생길 땐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했죠. 동역자 자매가 본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제에 관해 교제를 해줘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 아들은 운이 좋은 케이스고 우리 아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요즘 사회에서 가난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저는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는데 본분에 마음을 두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야 혼인도 모두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됐죠. 저희 큰언니네를 보면 돈이 부족한 집은 아니지만 손자는 결혼을 못하고 있죠. 근데 지인의 경우 아들만 여럿인데 돈이 없어도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게요. 결혼이라는 게 돈이 있고 없고에 달린 게 아니죠. 어떤 집은 돈이 많아도 자식이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돈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시류를 쫓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건 불신파의 관점이잖아요. 사람의 혼인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라 가정 상황과 외적인 요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제 생각처럼 돈이 있으면 혼사가 성사되고 없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많고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다 해도 좋은 결혼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환해졌고 아들의 결혼 문제도 조금 내려놓게 됐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 후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자꾸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이 현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깊이 폐괴되었다.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 사람의 사상 관점에는 전통 문화의 요소가 적지 않다. 특히 전통 문화는 여자에게 남편을 돕고 자식을 가르치는 현모양처가 될 것을 요구한다. 여자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아가며 가족들 새끼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비롯한 모든 집안일을 훌륭히 해내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현모양처의 표준이다. 여성들도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여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에 어긋나고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 기준에서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남편과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좋은 여자가 아니라고 느낀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간파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해. 이때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과 현모양처가 되는 일이 부딪히지 않느냐. 현모양처가 되려면 본분에만 전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분에만 전념하려면 현모양처가 될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 책임 있게 교회 사역을 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택한다면 현모양처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데 이럴 때 너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 사상에는 어떤 파동이 일겠느냐? 내 자식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겠느냐? 너의 그런 미안함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가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드느냐? 미안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면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세상 속에 진리가 조금 더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한 바는 무엇이냐? 전통문화이고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 세상 속에는 현모양처가 못되면 좋은 여자가 아니고 바른 여자가 아니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너는 이 관념에 얽매이고 사로잡혀 하나님 믿고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분 이행과 현모양처 되는 일이 부딪혔을 때 너는 비록 마지못해 본분을 택하거나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본분을 이행하다가 틈이 생기면 자식과 남편에게 더 많이 보상해 주려는 마음에 여전히 그들을 챙길 기회를 찾는다. 설령 본인이 더 고생스럽더라도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것은 전통 문화 중에서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일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상 관점을 폭로하셨더라고요. 전통 문화는 여자에게 남편을 잘 볼필하고 자녀를 잘 교육하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며 남편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적합한 여성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못하면 좋은 여자도 좋은 어머니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오빠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셨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 짐을 져야 했어요.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저도 부모라면 자식을 잘 키워서 장가도 보내고 사회에 자리 잡게 해줘야만 그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그래야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상 관점으로 살다 보니 저는 제가 기준에 맞는 엄마가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큰 붉은 용의 박해로 피신을 떠나는 바람에 아들 곁에서 챙겨주지도 못했죠. 아들이 커서 결혼하면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엄마로서 집 살 돈을 보태주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아들한테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본분을 내려놓고 돈 벌 생각까지 했어요. 저의 생각과 행동은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게 됐을 때 너무 괴로웠고 심지어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기까지 했어요. 아들의 혼사에 매이고 속박돼 몹시 괴로워했고 본분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네. 정말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전통 문화적 관점은 사람을 속박하는 몽이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을 다 키워놓고도 또 가정을 꾸릴 때까지 도와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가 결혼해서도 둘이 잘 살지 못할까봐 애까지 봐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평생 자식 곁을 맴돌기만 하죠. 네, 본분을 이행하느라 자식의 일을 좀 지체시키게 되면 자꾸 미안해지고 자책하게 되는데 그게 다 사탄의 전통 문화에 미혹되고 폐기돼서 그런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조금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찾고 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자 하나님이 정한 운명,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다해야 할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사람의 일생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일생일대의 과업이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너는 합격된 피조물이 아니다. 사람이 볼 때 너는 현모양처이자 훌륭한 주부, 효녀, 사회의 선량한 시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자신의 의무와 본분을 전혀 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도
완성하지 못한 사람, 도중에 포기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눈꽃만큼의 가치도 없다. 부모는 한 사람의 삶에서 출산과 부양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형식적으로 제공할 뿐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창조주의 예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미래는 일찍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부모조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운명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각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의 부모도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전혀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이 현생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데 조금도 힘을 보태줄 수도 없다. 즉,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할지, 이는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 그것이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어떤 운명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게 될지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한 사람이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고 가족들 역시 그가 현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게 될지, 어떤 생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는 완전히 현생의 운명에 달려 있다. 즉, 창조주의 뜻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의 사명은 그 어떤 객관적인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특정 성장 환경에서 성숙해지고 인생 여정을 한 걸음씩 밟아가며 창조주가 정해놓은 운명을 조금씩 실현하게 된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생에서의 역할을 짊어지고 창조주의 예정과 주제에 따라 피조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이행한다는 건 일생의 가장 큰 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근데 단지 아들을 만족시켜주고 엄마의 책임만을 다하기 위해 산다면 사람이 봤을 때는 현모양처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피조물의 본분은 다하지 못한 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거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명이 있고 모든 사람의 운명은 독립적인 거죠. 아들을 제가 낳긴 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지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각 사람이 일생에서 고난을 얼마나 받을지, 복을 얼마나 누릴지는 알 수 없죠. 또 어떤 가정과 혼인을 이루게 될지, 어떤 상황에서 자라게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들을 겪으며 살게 될지는 아무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부모라고 해도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니까요. 이걸 깨닫게 되면서 아이의 혼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줄었고 순리에 맡기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네요. 말씀을 보니까 길이 생기네요. 맞아요. 현모양처가 되는 게 제 사명이 아니네요.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네요. 이제는 그저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에만 신경 써야겠네요.
아들의 혼사가 어떻게 되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네요. 맞아요. 그 후에 아들한테 말했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이루어질지 말지는 모두 하나님께 달린 거야. 네가 사돈한테 얼마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결혼 문제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자. 나중에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배해 놓으실지는 우린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 옛말에 내 것이라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남의 것이라면 빼앗아 올 수도 없다고 했어. 그쵸. 좀 지나니까 아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았고 우리한테 집 살 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들의 혼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데 마음을 쏟게 됐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하죠. 몇 달 후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쁜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저 선입금도 없이 집을 샀어요. 동료가 업무 이동으로 남부지방에 가야 하는 바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30만 위안에 저한테 팔았어요. 저 은행에서 40만 위안을 대출받았는데 집 사고 인테리어까지 충분할 것 같아요. 대출금은 매달 1,000위안만 갚으면 돼요. 집 문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해결됐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네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건 다 좋네요. 맞아요. 1년 후에 아들과 며느리는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었고 우리한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용돈도 주고 본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건 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요. 정말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게 됐죠. 또 사람의 결혼도 마음도 사람의 영혼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므로 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릴지, 어떤 가정과 결혼, 자녀를 갖게 될지, 이 사회와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을지 자녀 스스로도 예측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부모는 더더욱 바꿀 능력이 없다. 그러니 자녀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부모가 도와줄 능력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도와주되, 그럴 능력이 없다면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 일을 대하고 자녀를 자신과 같은 선상에 있는 피조물로 대하는 것이 좋다. 내가 겪은 고난과 인생을 그들도 겪어야 하고 내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과정을 그들도 겪어야 한다. 또 내가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겪은 갖가지 우여곡절, 사기와 기만, 감정적 갈등, 인간사의 갈등 등을 그들도 겪어야 한다. 자녀 또한 너처럼 폐괴된 인간이며 이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고 사탄에게 폐괴되었다. 내가 그러하듯
자녀 역시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자 어리석은 생각이다. 매의 날개가 아무리 커도 새끼 매를 평생 지켜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새끼 매가 홀로 날아가야 할 때가 온다. 새끼 매가 홀로 날아갈 때 그것이 날아올라 향하려는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 부모의 가장 이성적인 태도는 손을 놓아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체험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인생의 각종 문제를 혼자 직면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능력과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손을 뻗어 필요한 도움을 주어도 된다. 하지만 그 전제는 내가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주든 금전적인 도움이든 정신적인 도움이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어떤 실질적인 문제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녀의 인생길은 그들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너는 자녀 대신 어떤 일도, 어떤 결과도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가져야 할 태도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냥 마음이 환해지면서 길이 보여요. 맞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부모는 자식을 낳아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면 부모의 책임은 다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손을 놔야 하더라고요. 그들이 자신의 인생길을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홀로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둬야죠. 그리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여건이 되거나 능력이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되고,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자식의 운명은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게요. 제 아들의 결혼 문제도 그렇죠. 제가 아들에게 결혼할 돈을 준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 뿐 결혼이 이루어질지 말지는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독수리도 그렇잖아요. 날개가 크다고 새끼를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지켜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됐으면 하나님의 주제와 정하심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은 아무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든 자녀든 모두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각자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추구해야 하며 제한된 세월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본분에 투자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만약 부모가 그저 자기 자식의 기대와 요구만을 들어주기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애태우거나 또는 고생과 원망을 감내하며 자녀의 노예로 전락되어 자기 본분을 버린다면 그런 삶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삶이죠. 또 아무리 많이 해줘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없고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환해졌어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됐죠. 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못하면 손을 놓고 아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겪어 나가게 해야죠.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내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해야 할 책임이고요. 아멘. 저는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곳에 묶여 있다 보니 현모양처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실행할 방향과 길을 주셔서 아들을 원칙 있게 대할 수 있게 됐고 해방과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됐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네요. 아들의 혼사도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인데 제가 걱정한다고 더 잘 되지는 않죠. 순리에 맡겨야겠어요. 네, 나중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